시간이 되었으므로 한장총 2023년 신년 할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사도신경 유인밀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떠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금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합신 전작년에 현 선임 부회장 되시고 화성교회 시무장로 되시는 양일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02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을 향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제42회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신년 한해식 및 제3차 실행위원회를 전국에서 역대 회장님들을 포함한 교단 총대들과 임원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연동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간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장기화로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물론이고 특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장촌 우리 17개 교단의 회장님들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금식 기도를 포함하여 주님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그 사역들이 꺾이지 않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고 어려웠던 한장총의 중점 사역인 영혼구역 사역과 사회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헌신하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한장총 총대 장로님들에게도 앞장서서 한장총 헌장의 뜻과 헌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바른신학, 바른계, 바른생활의 합신 총회장님이신 김만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잘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임하셔서 여기 모인 한장총 총대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하는 전국 교단에 있는 우리 장로회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이 시간 병에 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장총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최내와 대표회장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 열정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한장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무 간사님에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문규 장로님 나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서 5절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윤철 찬양 사역자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화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예수교 합신 측의 김만영 총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2인자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주보를 흔드시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또 이곳까지 나오시느라고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들이 잘 돼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최소한 못해도 우리 성도들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좀 너무 유치한 기도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좀 여유가 있고 장로님이 좀 더 베풀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개인을 위해서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2023년도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셔서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좀 넉넉한 그러한 은혜를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그래도 전국 장로의 우리 대표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2인자로 삽시다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래서 다 1인자로 살지 왜 2인자로 살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사실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세컨맨 티알라지, 2인자 신학이라는 용어를 한국교회에 사용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죠.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2인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바탕을 해주는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신학적인 기초,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인자 신학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더라고요. 역시 한국교회는 다 1인자에 급급한 것 같아. 제가 2인자 신학을 써가지고 제 책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책이었지만은 한국교회 아마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이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 더 세컨맨 티알라지, 2인자 신학이었는데 2인자 신학에 대한 반응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하, 사람들이 2인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천은 도대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할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님 닮는다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뭘 닮으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한 3년쯤 됐습니다.
3년쯤 되고 이제 열심히 신방도 하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맡은 구역이 한 400명 정도, 400가정 정도, 그리고 청년부 한 1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제가 디렉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에서의 로드에 걸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할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향해서 가죠. 언젠가는 담임 목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목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수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넌 교회 교육 사역을 위해서 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교육사면은 평생을 부목사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교육을 한다면 부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평생 부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담임 목사 돼야 좀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평생 부목사로 살면 제가 어떻게 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금방 저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저는 이제 교육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교육자로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평생 부교육자로 살 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젊어서야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생 부목자로 살아면서 뭐 여러분 한국교회 형편을 다 알잖아요. 담임 목사만 이렇게 올리고 부목사는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교육자 아무리 뭐 전문성이 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다 일단 제끼고 보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만 다 이런 눈초리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밖에 가면은 다 부교육자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다 알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다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내가 그걸 견디면서 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견뎌내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전혀 끄떡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신앙을 형성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신학을 가져야만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2인자 신학을 발견했어요. 2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2인자셨어요.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2인자로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2인자셨어요. 여러분 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2인자로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히 2인자로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2인자로 평생을 살기로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촌사랑교회에서 18년의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오래 부목사 생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소망교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부교육자
연수로는 제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2인자로 살고 내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2인자로 살고 아니면 어떤 형편에든지 2인자로 인생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족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거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합니다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본래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 제가 목회 경력을 따지면 40여 년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담임 목회는 딱 올해가 이제 20년입니다. 개척을 하고 20년인데 저는 원래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회 안 하고 부교육자로 평생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깨달은 걸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자.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섬기는 평생에 2인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담임 목사든 장로님이든 부교육자든 누구나 저는 2인자로 믿습니다. 2인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2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처럼 2인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냐는 중요하잖아요. 예.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1인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2인자 역할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나 좀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은 시험거리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헌신 예배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헌신 예배 하면은 꼭 이 본문 가지고 와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저의 행동 지침, 섬기는 자세,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행동이 섬기는 것이냐? 이걸 제가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약을 수용한 것입니다. 불편함, 리미테이션. 불편함을 수용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 사람 이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종은 뭐 불편한 거 제약이 많아요. 사람, 시공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분인데 그런 분이 시공의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육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예. 부목사로 살 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면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자.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은 그 불편함도 그대로 감수하자. 그걸 희생하자. 그러면서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어떤 면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희생할 이유도 없고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가능한 한 하여튼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생각을 내려놓자.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자. 내가 가능하면 희생하자.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 생활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저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교수로서의 제가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교수로서의 가능한 한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학점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학생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내가 격려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전화하는데 시간도 내줘야 되고 비용도 드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내 희생을 하면서라도 학생들을 도와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든지 헤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헤드 테이블에 앉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졸지에 총회장이 돼가지고요, 연합회에 가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총회장들이 다 모이죠. 저희 교단은 좀 다릅니다. 저희 교단은 여러분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단은 다 입후보자가 있는데 저희 교단은 입후보자가 없어요. 목사님 총대들이 한 150여 명 되는데 그 총대님들을 다 놓고 그냥 이름을 쓰셔요. 그리고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총회장이 됩니다. 좀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을 좀 자랑하고도 싶습니다.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입니다. 좀 더 다르게 해보려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그러한 교단이 합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익숙치 못한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곳에 많은 기득권이 있었어요. 저도 그곳에 들어오라는 유혹이 많았어요.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쪽 교수로 들어오라고 이런저런 오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감하게 그걸 희생하고 다 희생하고 사실은 좀 더 다르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 합신교단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우리 교단이요, 사실은 총신에서 나와서 옛날에 우리 다 있지만은 통합하고 우리 합동주의 제일 큰 이렇게 교단인데 합신이 이렇게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가봤더니 딱 보니까는
어떤 모임이든지 헤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옆으로 딱 앉는데, 이제 헤드 테이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숫자가 많은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꺼리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전부 다 이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인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목사들이 바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생각,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뭔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전에 주일학교가 넘쳐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분반 공부할 데가 없어서 난리를 펴고 있지만은 누구 하나 자리를 내놓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리 내놓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들이 분반 공부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펴는데도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진정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저는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크고 많고 높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성공으로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공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게 success라는 단어입니다. 그 success, 요셉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 그걸 형통이라고 써요. success라고 써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의 조건이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의 조건을, 성공의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저는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와 나는 왜 인정해 주지 않나, 나는 왜 세워주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당장 시험에 걸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많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누추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봤자 손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죠. 저는 1990년대 대한민국의 제일 화려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지칭해서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화려한 부목사, 담임 목사 뺨치는 부목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높이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높인지 몰라요. 그래 제가 2000년부터는 이제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기로 하고 사랑교회 사임하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인생을 살아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잘 못하시더라고. 아주 인생이 추해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장로에 가득하고 이런 운동이,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가득해서 장로님들의 인생이 잘 됐어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보면 마지막에 목사는 화려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는 화려한데 우리 장로님들은 취해 보여요. 이건 너무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네, 장로님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빛나는, 그의 이름이 뇌리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고 귀한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볼 때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랬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장로회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하시고 좋은 가치와 좋은 아버지의 철학과 좋은 신앙과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 장로연합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삶을 묵묵히 실천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만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네, 이 시간 헌금하기 전에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한국 장로 총연합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탁홍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셔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시며 그 이름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기도 순서 맡으신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한 번씩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나오시죠. 다음은 특별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정재혁 장로님 나오셔서 2023년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모지인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이제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번영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라와 백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타락하고 죄악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문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너무나 불안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시고 어렵고 불안한 경제를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날을 통치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평화와 화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닦아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고 화평한 나라가 되어 전쟁이 없는 남북 통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의 이때에 온 백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백석 대신 공동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승길 장로님 나오셔서 한국교회와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의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교회마다 예배를 원활히 드리지 못하여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성도들이 현장 예배보다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온전한 질성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목사님들은 예배도 전도도 안 되다 보니 어느새 패배주의에 젖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정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이런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한국 교회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환경과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은 등경에 올려놓은 빛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 위에 서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선도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에 더욱 무겁게 알고 사명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버거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장총 제42회기 대표장님을 위시해서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칠 귀한 사역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크게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기성 공동회장으로 섬기시는 이환희 장로님 나오셔서 한장총과 17개 교단 장로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1981년 세문안교회에서 6개 교단에 속한 25명의 장로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42년이 된 오늘 17개 교단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한국장로회 총연합회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선배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표로 출발한 제42회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이제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귀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42회기를 섬기는 대표회장 체내와 장로님과 함께 동력하는 임원들에게 성령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한장총 45년사 발간 사업도 잘 진행되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산하 17개 교단 전국장로회 연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단 전국장로회 연합회의 회장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소속한 교단이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기여하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장로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또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추운 겨울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 찬송을 부르며 슬플 때 기도하고 연약할 때 말씀을 붙잡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합신 측 총회장님 되시는 김만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2023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소속된 교단과 교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모두 마치고 이제 2부 곧 이어서 하례 한장총 총무 되시는 양호인 장로님 나오셔서 사회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할까요? 사진 이따 촬영하죠? 예. 바로 이어서 신년 할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장 되시는 최내야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새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장총 신년 할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한장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증경 회장님들 제가 신년에 일일이 대구로 찾아가서 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큰 인사를 드리고 또 원근 각처에서 모인 우리 실행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인사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구정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인사를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못했던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때도 굉장히 축소해서 행사를 했고요.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양 사역자 두 분이 오셨는데 사실 저분들이 청주에서 새벽같이 오셨어요. 제가 어느 찬양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저분들을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을 모셨어요. 원래는 모든 사역자들이 찬양을 하면 두 곡을 합니다. 두 곡 이상을 하는데 예배를 돕는 찬양을 한 곡을 해주시고 우리가 신년 하례회 할 때 아무리 바빠도 청주 가는 것을 좀 늦추고 한 곡을 더 해주시고 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에 한 곡 더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곡을 오늘 또 제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회장님들 또 세 분이 특별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에 맞는 그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2023년도는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검은 토끼에도 저는 처음에 검은 토끼도 있나, 계묘년이 검은 토끼라고 해서 검은 토끼도 있나 그랬는데 검은 토끼라고 합니다. 특별히 검은 토끼는 지혜가 많고 꾀가 많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2023년도가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녹록지를 않다.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마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검은 토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슬기롭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 벽두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증경회장님들, 또 존경하는 공동회장님들과 실행위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범사가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하시기 바라고, 또 금년 한 해는 화평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화평하고 직장도 화평하고 가정도 화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원근각지에서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실행위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42회개가 오기까지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경회장님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회장님, 명회장님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우리 정경회장님, 명회장님, 우리 17대 정중열 장로님은 합신척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정균 장로님, 대신척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최종설 장로님, 합신 장로님이십니다. 김밀랑 장로님, 통합척 장로님이시고, 고신 김정남 장로님. 그다음에 기감 박경진 장로님, 예성의 이철구 장로님, 기장의 백형수 장로님, 기감의 최광혁 장로님, 예성의 김종현 장로님, 기성의 우리 명예장
진상아 장로님, 이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같이 인사 맞절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우리 회원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공동회장님들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의 김재우 장로님, 그리스도교 양태수 장로님, 우리 공동회장님들이 계셨기에 한국장로회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공동회장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임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단에서 파송하신 실무임원들 17분이 계십니다. 우리 실무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절로 새해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중열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 사역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17대 정경회장 되시는 정중열 장로님 신년 득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제가 17대인데 다 돌아가시고 제 위로 세 분이 계세요. 고신의 김경래 장로님하고 서병화 장로님, 최경수 장로님, 세 분만 계신데 지난번에도 세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세 분이 다 안 나오셨어요. 하여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건강에 하여간 조심하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금년 한 해는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사시면서 가정에 또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대로 금년에 한 해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이대로 해주셔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신 결과를 명년 우리가 새해 인사 때 한번 보시면은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늘 건강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지켜서 또 전달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발전된 우리나라와 교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사역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진짜 정말 장로님들 모임이라 역시 은혜롭고요. 다 이렇게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충청부터 진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제가 충청노예에 있는데 진천에서 오고 이분은 안산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20몇 년 사역을 했는데 제일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원이 되시는 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니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야야야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넘쳐요. 야야야호 주님께 찬양 들려요. 야야야호 내 안에 기쁨 넘쳐요. 랄랄랄랄랄랄라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날 위해 쏟은 십자가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날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 나 어찌 다 갚으랴. 진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니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야야야호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야야야호 내 안에 기쁨 넘쳐요. 야야야호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야야야호 내 안에 기쁨 넘쳐요. 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아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좌우양하셔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회장님들 다 나와주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총회장님 김만행 목사님 나와주시고 공동회장 대표로 김재훈 회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회장님들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년 할애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지금 할 수 있도록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